고향에 많이들 내려가셨네요. 예, 여기 계신 분은 고향에 없으신 건가요? 다 있으시죠?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오늘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어디 있든지 또 어떤 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더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결말을 내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다 바울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1장까지만 보고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2, 3, 4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장으로 이제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장을 볼 겁니다. 5장을 두 번 볼 텐데 5장, 6장은 한 세트입니다. 음행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장을 두 번 나눠서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18절, 19절, 20절, 21절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 B, B 프라임, A 프라임. 그러니까 A, B, B, A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제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또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걸 먼저 A에서는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9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나니 이게 구약을 인용해서 구원이 지혜나 총명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20절에서 똑같이 19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B, B 프라임인데 그냥 B라고 할게요. A, B, B, A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뭐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A, B, B, A. 그래서 이렇게 네 개 짝수로 되어 있을 때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와 마지막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8절에서 21절까지 강조하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문에 안 읽었지만 30절, 31절로 넘어가서 1장을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볼까요?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면 좋겠네요. 오늘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라고 강조한 다음에 구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4개의 단어를 써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써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 구절을 기억을 먼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지 단어를 꼭 지금 같이 한번 먼저 외울까요? 따라해보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 구원 이후에 목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18절부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미련하다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여러분 그 10이나 또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보신지 모르겠어요.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분들. 이거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라는 메시지 또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도를 깨쳐야지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로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라는 메시지,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멸망을 닫는 사람들에게는 저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틀리나 맞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틀릴까요? 맞는가요?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뭐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라가 확 내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연한 이야기로 보지만 사실은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1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가 정확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삼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죠? 구원의 주체성, 주관을 누가 하시는 분이냐면, 누가 주권을 갖고 구원을 하시냐면 하나님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 잘못 생각하면,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너무 바보같이 안 믿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거 간단한 거야. 이렇게 뭘 할 수 있어요? 자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잘 정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군요가 정확한 겁니다. 되시나요? 예,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멸망받는 자들, 두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곳을 보인다. 어떻게 그걸로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해?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지, 청명함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18절 말씀은 그 말씀이고 19절, 20절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구약을 19절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지혜나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3번 반복하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20절에 똑같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는 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는 말 뜻은 일반적으로 나 좀 알아 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선비라는 건 우리 조선시대 선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랍비 같이 성경,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가 뭐 아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선비라고 표현했고요. 이 세대의 변론가라는 거는 그리스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에 능하고 웅변이나 논증이나 이런 쪽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친 겁니다. 그렇죠? 바울의 강조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유대 학자라든지 뭐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없다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역시 여기 19절, 20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뭘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아닙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절, 20절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이 이제 21절입니다. 21절과 30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까 말씀드렸던데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이 뜻이 뭔가가 명확해요. 보십시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A, B, B, A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삐삐 가운데 나오는 20절과 21절, 19절과 20절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남은 거는 A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21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뭘까요? 여기 그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 해당되는 게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요게 이제 조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슨 말인지 좀 명확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 메시지 성경이 있나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이게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화려한 지혜,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또는 택하신 사람들을 또는 부르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에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세상의 지혜, 지금 이제 바울 당시에로 얘기하면 헬라 철학이겠죠, 그렇죠? 헬라 철학 또는 뭐 논증학 또는 웅변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보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우리에게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보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지체로 삼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어요. 거기 전체가 구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표현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빅대 있나요? 예, 공동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예, 공동 번역은 이제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뭐로 번역했죠? 예, 복음. 그렇죠? 예, 새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설교로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시작.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 설교,
전도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뭐가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면은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하기를 봐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의 지혜, 선행이나 철학이나 과학, 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전도를 강조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말씀에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되시나요? 이제 그럼 뭘 강조해?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 전해지는 내용, 그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전도되어지는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여태껏 봤던 거죠. 그렇죠. 예, 베들레헴 말구요 성육신. 이거는 영주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영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뭐예요? 더럽고 죄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가짜로 나오신 거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구의 그 성육신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예,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8절, 19절, 20절, 21절은 A, B, B, A인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B, B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뭘 해결하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냥 분열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십자가에도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잘 알면 알수록 분열로 가는 대신에 뭐예요? 도리어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지체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쪽으로 간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12장, 14장으로 가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은사를 주어서 서로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12장,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고린도전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복선을 깐다고 그러죠. 앞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주고 나중에 12장, 14장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으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장의 결론이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지지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잘 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은 싸우면 안 되지 놈들아, 왜 싸우고 난리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짚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아직 너희가 다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 방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A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B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C, D라는 측면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잘 듣다 보면 A, B, C, D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1장에서 분열 문제를 다루면서 1장에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볼까요? 시작.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다시 한번 시작.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1, 2, 3, 4 이렇게 병렬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을 한 게 있고, 그게 아니고 첫 번째 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는 무엇인가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맞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은 병렬로 되어 있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번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병렬 방식인가요? 보충 설명하는 방식인가요? 병렬이죠. 그렇죠? 예, 지혜 또 의, 거룩함,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 성경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거는 병렬인가요? 보충 설명인가요? 병렬입니다.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공동 번역 한번 볼까요? 같이 읽고 뭔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병렬인가요? 보충 설명인가요? 이건 보충 설명이죠. 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예수님이라는 그 지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되시죠? 예, 이게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위해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게 병렬인가요? 보충 설명인가요? 이게 보충 설명이죠. 우리를 위해 지혜라는 건 뭡니까? 곧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렬로 번역한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 현대인 성경보다는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된 공동 번역이나 원문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을 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지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뭘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그 목표 지점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지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지위를 갖고 있나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식으로 얘기하자면 칭의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그게 의로움이라는 뜻이고요. 거룩함은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탁 스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렇게 아직 깨끗하지 못한데 난 아직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내가 거룩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죄가 없이 아주 깨끗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과는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사람들인가요?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의로움, 거룩함은 다 그의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나오죠. 구원은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뭘로요?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석방하셨다,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에요. 뭘로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30절에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의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구원이라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표현이지만 완성될 것이지만 완성품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뭐가 완성이 돼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은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완전히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는, 그렇죠? 지금 완벽한 100%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여차하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은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과 정면으로 어긋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어긋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될 것이지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의로움,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완성품을 주셨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어떻게 하다가 놀다 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완성품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 완성을 시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든 신자들은 거기에 우리의 고달픔이 있고 고난과 눈물과 좌절과 훈련이 있습니다. 요 갭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완성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완성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고달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날마다 기쁨과 능력이 넘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형통, 승승장구, 자녀, 건강, 직장, 사후, 노후 문제 없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만 돼요. 꾸어줄진정 꾸지 않는 그런 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정 때 이제 그러시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승승장구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구정 때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덜컥거리고 기대에 어긋나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병도 있을 수 있고 자녀나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신자들의 고달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완성될 것은 너무 명확한데 아직 그 완성으로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야 되나요?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긴장만 하시면 되나요? 안심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확신을 하면 안 되나요? 네, 두 가지 다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 밸런스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로 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은총의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정한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숙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심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긴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